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51절 이렇게 5절의 말씀을 5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7,130명이었더라. 아멘. 저희가 3월 달부터 지금 민수기 말씀을 계속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개월째고 아마 5월 달에 이제 끝나고 이제 6월 달에는 아마 다른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 오늘 본문 읽으면 혹시 그 기시감 없으세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마 3월 달 본문에 나온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저희가 3월 달에 보았던 본문은 이제 출애굽하자마자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면 지금 이 말씀은 출애굽해서 그들이 이제 광야 38년을 떠돌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갔을 때 그때 2차 계수를 명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3월 달에 본 말씀은 이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아직 광야 시작하기 전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그 후 40년에 주셨던 이제 말씀인 거죠.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건 가나안 눈앞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 민수기 1장 41절 46절 우리 3월달 본문이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되 46절 읽어볼게요.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그 당시에 60만 3,550명이었어요. 자, 그리고 민수기 26장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뒤에 64절, 6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질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1차 계수 때 60만 3,550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3명 빼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몇 명 죽었을까요? 60만 3,550명에서 3을 빼면 몇 명이에요? 60만 3,547명이 죄송해요. 네, 갑자기 머리 아프게 해드려서. 물론 이건 이제 전투 가능한 20세 이상이었으니까 비전투 인력인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했으면 더 많았겠죠. 이 38년 동안 이제 이 처음 출발했던 이 60만 3,550명 중에 이제 모세도 곧 죽을 거고 또 아직까지 모세가 살아 있으니까 3명 빼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계수가 시작됐어요. 자, 여러분 38년 동안 그럼 이 백성의 총합은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8년 동안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어요? 요즘을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가임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이 몇 명인지 아세요? 0.721명이래요. 0.721명. 저희 나라는 그 미혼모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적은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숫자가 50%가 넘는데요. 근데 저희 나라는 3%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산율이 줄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결혼율이 줄었다는 뜻이에요. 결혼율이. 2000년도에 이제 1년간 결혼한 커플이 약 33만 쌍이었대요. 2000년도에. 그리고 2013년도엔 얼만큼이었을까요? 오늘 숫자 많이 나오죠. 민수기가 원래 숫자 이야기니까 넘버스예요. 그러니까 숫자 이야기가 좀 나와요. 자, 몇 명이었을까요? 자, 2000년도에 33만 쌍이었대. 그럼 2023년도에 몇만 쌍이었을 것 같아요? 10만? 그건 너무 심한데? 3분의 1밖에 결혼 안 한다고 그때보다? 19만 쌍이래요. 그러니까 40%가 줄었어요. 40%.
그럼 이유는 뭘까요? 왜 결혼 안 하고 아기 안 낳을까요? 당연히 1위가 경제적 어려움이죠. 예. 고용의 불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둘 살기도 빠듯한데 여기 애까지 나와서 어떻게 키우냐? 이래서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사는 게 힘들고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결혼을 하냐, 애를 낳냐 이런데, 여러분 하물며 광야는 어땠을까요? 광야에서 지금 이 뭐예요? 사막을 지금 장막 쳤다 걷었다면서 38년을 사는데 인원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야? 38년을 광야에서. 당연히 훨씬 더 어려웠겠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이 51절 한번 읽어볼게요. 51절 2차 개수의 총 인원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개수된 자가 60만 7,130명이었더라. 자, 처음에 60만 3,550명에서 60만 1,730명이니까 1,820명밖에 안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사실 가나안 38년 동안 광야에서 최소로 잡아도 5만 명 죽었거든요. 아니, 범죄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자연사 한 거 말고 심판받아서 범죄에서 죽은 인원이 최소로 잡아도 5만 명이야. 왜냐하면 인원이 기록 안 된 숫자들이 있어. 그냥 많이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최소 5만 명이에요. 물론 여기서 죽은 모든 세대가 1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범죄에서 죽었으니까 당연히 여기 2세대도 범죄했으면 죽었겠죠. 그럼 오히려 줄지 않았거나 늘었을 확률이 높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1세대의 숫자와 2세대의 숫자가 1세대가 다 죽었는데 2세대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한 거야? 아,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민족 부흥의 사명을 떼어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았구나 이런 걸까요? 여러분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삶이 안정적이었다. 혹은 삶이 그래도 살만한 삶이었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차 개수와 2차 개수의 숫자가 비슷했다는 건 그들이 광야의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광야하면 힘들고 정말 더럽게 고생하고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그 민족을 광야에서 그래도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만큼 그들을 돌보시고 평안하게 인도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그 심지어 얼마나 많은 반역을 저질렀습니까?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요. 오늘 그래서 PT 제목이 뭔지 아세요? PT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광야든 심판 가운데든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백성을 위해서 쉬신 적이 없어요. 멈추신 적이 없다고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던 고통이던 광야던 가나안이던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신 적이 없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인도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때론 갈등을 겪곤 하지만 결국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늘 우리 삶이 흔들리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요,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오늘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만나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구의 숫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 않았어. 건너뛰고 51절 이렇게 읽었죠. 1절에서 4절 건너뛰고 51절. 자, 그 사이에 있는 숫자를 그냥 다 숫자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표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와, 오늘 머리 아프지? 숫자 그 문과 여러분 죄송해요. 자, 숫자가 많아요. 자, 보시면 이제 1차 개수와 2차 개수에 좀 눈에, 그러니까 조금씩 줄고 늘고 했는데 눈에 띄는 숫자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제가 표기해놨는데, 자, 지금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됐어요? 현저하게 줄었죠. 처음에 나올 때는 세 번째로 많은 인구였는데 지금은 거의 저러다 사실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요셉 지파로 그냥 흡수돼요, 땅 분배될 때. 자, 시몬 지파는 저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지파는 므낫세는 무려 2만 명이 늘었고 베냐민도 10,000명이 늘었죠. 그러니까 지금
1, 2차 개수를 살펴보면 어떤 지파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어떤 지파는 현저하게 우리 표현으로 부흥됐죠. 네, 부흥됐어요. 어느 지파는. 이게 한 지파의 숫자로 보면 되게 크죠. 근데 여러분 총합 보이세요? 총합으로는 차이가 거의 없다니까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역에서는요 오늘 우리는 크게 잃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떤 영역에선 크게 증가하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위해서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금도 놓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때로는 어떤 걸 굉장히 많이 잃어서 우리 인생이 망한 것 같이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셔서 어느 곳에서는 증가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경험하는 게 믿음이에요. 작년 여름 사역 시작할 때부터 올해 연말, 올해 초까지 이제 저희 이제 많은 PK들이 저에게 했던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앞날과 미래. 그러니까 그때 작년 여름이 되게 백수가 많은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직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뭐 사역자들도 사역을 이제 다른 사역지 구해야 돼서 뭐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와서 직장과 앞날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는 친구들이 많았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고민했던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이제 지금까지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제 그런 기도 제목 부탁했던 친구들에게 정말 직장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사역지도 허락해 주시고 또 결혼과 사랑하는 사람도 찾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무언가를 증가한 거잖아요. 무언가를 삶에서 얻은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 여러분 무언가 얻는 곳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무언가 잃어버리는 게 있었다고요. 안타깝게도 직업은 채워졌고 건강은 채워졌고 사랑하는 사람은 채워졌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신앙은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영역에선 얻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어느 곳에서 크게 잃고 있는 줄도 모르죠. 또 반대로 심오한 지파는 크게 잃었죠. 우리 인생에서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느 공간에서는 많이 잃는 것처럼 느껴져요.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요. 직장을 잃기도 해요. 사실 여러분 이거 말이 너무 쉽지. 생각해 봅시다. 건강을 잃었다. 다 잃은 거 아닙니까? 삶이 그냥 무너진 거 아니에요. 건강을 잃었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건요. 부모님을 잃거나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거나 부부 사이가 이혼을 하거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큰 절망에 빠지는 거죠. 직장을 잃는 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잃었다는 건 아주 크게 잃은 거죠. 시므온 지파처럼. 그럼 이제 우리 인생 끝난 건가? 우리는 크게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고요. 믿으세요? 우리가 크게 잃는 순간에도 무언가 크게 얻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단 한 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크게 잃고 있는 어느 곳에서 크게 얻게 하시고요. 크게 얻고 있는 곳에서 또 잃고 있는 게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줄어든 부분만 보지 말고 그 가운데 채우시는 공간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환경이 무너졌을 때 믿음이 세워지기도 하고요. 직장을 잃었을 때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고요. 건강이 약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잃는 것들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을 잃는 거 말고 우리에게 더하고 계시는 공간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들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잃고 있어도 잃고 있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무엇을 대단한 걸 얻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크게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늘 저것만 봐. 저 숫자. 숫자 딱 보면 뭔가 눈에 팍 뜨잖아. 숫자에 너무 민감해요. 그렇죠? 통장 잔고 숫자잖아요. 그렇죠? 뭐 목사들은 그 교인 숫자, 헌금 숫자 이런 거. 그렇죠? 여러분도 부모님 교회에서 그거 보잖아. 혹시 전도사님 없는 교회들은 엄마가 세거나 우리 보고 세라 그러잖아. 뒤에 주일날 몇 명인지. 다 숫자. 얼마를 벌었냐. 통장 잔고가 얼마가 있냐. 연봉이 얼마냐.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그렇게 숫자로 잃고 얻는 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뒤에 가면 어떻다고요? 비슷하다니까. 잃고 얻는 게 그냥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게 핵심이지 무엇을 잃었는지 핵심이 아니에요. 내 삶이 궁핍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잃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뭘 채워도 하나님이 잃었다면 전부를 잃었다. 이것이 가져야 되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우리 시편 73편 찬양으로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73편 우리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것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육체는 쇠약하고 마음은 쇠약하고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늘 외에 주 같은 분이 없기에 그분 한 분 얻으면 우리는 이렇게 기뻐하고 마음의 반석이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분기심을 믿으실 때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삶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뭔가 잃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잃지 않았구나, 잃은 것 같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옆에 계시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뭔가 어떤 예화를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해봅시다. 뭐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예전에 이제 어떤 친구가 아까 말했죠. 그 백수인 순간들이 있었다고. 근데 어떤 친구가 그때 이제 백수였어.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자기 백수여서 너무 불안한데 그것보다 더 불안한 건 지금은 하나님하고 가까웠는데 내가 나중에 직장을 얻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하고 멀어질까 봐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에게 아니야, 하나님하고 멀어지지 않길, 우리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귀하니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는데 물어보고 싶네. 멀어졌는지 안 멀어졌는지. 제가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대부분 잃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잃어요. 내가 잃었다는 것을 얻은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잃고 예배를 잃고 신앙을 잃어요. 뭘 얻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뭘 얻은 거예요? 전부를 잃어놓고 뭘 얻었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이에 저에게 많은 걸 허락해 주셨다. 자신이 다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뭘 얻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게 없고 내 미래가 안 보일지라도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한번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잃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니까요. 근데 그거 잃어버리고 그거 직장에서 월급 좀 받았다고? 그거 뭐 사랑하는 사람이 날 좀 챙겨준다고? 여러분 그걸로 인생을 우리가 판단한다고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심판 중에서도 멈추지 않고 은혜를 베푸셨고요. 우리가 잃었든 얻었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채우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혹시 잃은 것들이 있어서 낭망하신 분들이 계세요? 뭔가 잃어본 사람들은 그 상실의 고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너무 잘 알죠. 그리고 그것을 또 잃어버릴까 참 두려워합니다. 참 신기하게 저희 PK들이 이제 저를 잘 아는데 뭐 이런 얘기해요. 오늘 간식 누가 시켰어? 그럼 목사님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목사님이 간식을 시켰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뜻이에요? 네? 맛있는 거라는 거가 무슨 뜻이죠? 배운 거 무슨 뜻이에요? 많이 시켰다는 뜻이에요. 많이 시켰다는 뜻. 목사님이 시켰다 이 말은 많이 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부족하게 먹는 게 너무 짜증이 나서 물론 이제 어릴 때 간식을 빼앗겼던 경험뿐 아니라 그냥 뭔가 이렇게 조금 시켜서 그러면 늘 눈치 보면서 먹잖아, 짜증나게. 그 조금 시키면 엄마 아빠도 눈치 보고, 엄마 아빠가 눈치 보는데 목사 아들이 내가 눈치 더럽게 없이 와 맛있다 먹을 수도 없고. 근데 그게 특히 이제 PK들이 그렇게 먹는 게 진짜 너무 꼴보. 차라리 하나님 죄송하지만 지구 환경에도 미안하지만 차라리 먹고 남아서 버리더라도 모자라게 시키고 싶지 않아. 왜일까요?
그 사실 상실의 고통이죠. 그 작은 트라우마 하나가 뭔가 잃어보고 없어본 사람들이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큰 고통이 있는 거야. 난 그때로 못 돌아가. 나 그때 거지같이 살았을 때는 못 돌아가. 근데 곰곰이 돌아보면 그때 그 거지같이 살았던 그때에 내가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웠고 그때 나랑 가장 친밀했던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린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예요. 지금 아무리 부유하고 그때보다 간식을 버릴 만큼 풍요롭게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과 더 얻은 게 없다면 전부를 잃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뭘 잃으셨든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실의 고통을 가졌던 하나님은 그 뭔가 잃는 순간 여러분과 반드시 채우시는 게 있고 뭘로 채우실까요? 하나님 그분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분깃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얻으면 어떤 상실이 있던 무엇을 잃어버렸던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이 기가 막히게 그것만 보게 해요. 그렇죠? 뭐가 결핍만 보게. 야 여긴 뭐가 없다. 특히 제가 봤을 때 이런 아주 탁월한 것 같아. PK들이 뭐 없는 거 찾아내는 거. 여러분 그 처음 간 교회 가면 바로 찾지. 여긴 뭐가 없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없고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내. 아주 여러분 뭐고 찾아내라 그러면 진짜 A4 양쪽으로 써서 낼 수 있을 걸. 늘 우리는 없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결핍을 늘 바라보면서 살게 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거 보라는 거예요. 저기 어떤 건 잃기도 하고 어떤 건 얻기도 했지. 근데 봐봐, 나는 그 순간에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 일하는 걸. 그래서 38년 지나고 돌아봤더니 어때요? 잃은 게 없는 거예요. 잃은 게. 나는 내 인생에 많은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고 저것도 잃어버렸고 사업에도 실패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내 인생을 돌아서 보니까 잃은 게 없구나.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 계시구나. 이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잃지 않는 그 조금도 잃지 않는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 너 어떤 순간에도 난 일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 이걸 그래서요. 고맙네. 위로와 소망이 되네. 맞아, 위로와 소망이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저 위로와 소망이 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연병이라 그래가지고 입이 자꾸 욕 같죠? 연병 여러분 그냥 표준어예요. 연병. 네, 병이에요, 병. 근데 연병후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전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알부올 사건이라는 일이 있었어요. 바알부올이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그 발람이 발락과 발람 이름 비슷해. 발락과 발람이 있는데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이제 그 복잡한 사람이에요. 선지자 같기도 하고 사기꾼 같기도 하고 점술가 같기도 한 어떤 굉장히 복잡한 인간이고 성경에 자주 나오죠. 발람의 꾀 이제 많이 들어봤죠. 자, 어쨌든 그 발람이 결국에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발락에게 오늘 민수기에는 안 나와요. 발람이 힌트 줬다고. 근데 성경의 다른 곳에 나와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유혹하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걸 포기하고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에 오는 길목에 바알부올이라는 그냥 바알이에요. 바알에 그러니까 바알 플러스 뒤에 뭐가 붙으면 지역 이름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 바알을 섬기는 어떤 것들이에요. 바알 신이야. 똑같이 바알부올은 그 바알부올에서 주로 하는 일이 그 여사제들과 그 남사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 바알이 부요와 다산과 힘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럼 바알한테 예배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알 신장 세워놓고 거기서 남녀가 그 이런 성적 행위를 해서 그거 보고 그 심도 흥분해서 그 다산을 하게 한다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린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예배드리는 행위 자체가 음행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바알을 섬겼다 이 말은 그냥 100% 우리처럼 무슨 정한수 떠놓고 어디 전 보러 갔다는 얘기가 아니야. 바알 섬겼다는 100% 음행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음행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바알볼의 여사제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무려 24,0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크고 작게 많이 죽었거든요, 오면서. 근데 여기가 가장 많이 죽었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가장 많은. 여러분 24,000명이 죽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담했다는 뜻이고, 그걸 또 어떻게 죽이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 보고 죽이라고 했다고요. 어땠을까요? 이 분위기가. 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거기다가 서로 그 사람들 끌어내다 잡아서 죽여야 됐죠. 분위기가 엉망진창이었겠죠.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대로 깨지고, 아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충격과 고통에 휩싸였을 거예요. 근데 이때 그 바알볼 사건이 끝나자마자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숫자 세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와중에 뭔 숫자를 세래? 이 숫자 왜 세라고 하는 거죠? 이 숫자 세서 어떻게 하라고? 숫자 세라는 건 뭐예요? 이제 가나안으로 가자, 이런 뜻이에요. 숫자 세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자. 이거 숫자 센 다음에 땅을 분배해 줘요. 자, 숫자 세고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주고 가자고 요청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계수에 관한 의미예요. 그냥 야 너네 몇 명이나 됐냐? 하나님 궁금해서 세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세고 이제 가나안 가서 전쟁하러 가자. 그 백성들에게 일어나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그것을 알았다면, 내 은혜와 인도하심을 알았다면, 그러니 너희도 그 절망 가운데, 너희도 그 죄악 가운데 그만 깔고 앉아있고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멈추지 않았으니 너희도 멈추지 마라. 내가 너희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으니 너희도 믿음을, 하나님을,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계수하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이거 이제 아침 예배 때 나누면서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그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엄마한테 혼나본 적 있죠? 나만 혼나는 거 아니잖아. 엄마한테 혼나면 몰라. 보통 엄마들이 그러지 않아? 혼내. 그럼 막 울어. 막 엄마한테 맞기도 하고 막 울면, 그럼 이제 엄마가 가서 씻고 와. 그럼 이제 가서 씻고 오면 씻고 와서 밥 먹어. 그럼 이제 씻고 와서 이제 밥 먹잖아, 그렇죠? 근데 그 밥 먹으면 엄마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밥 먹고 뭐 좀 풀어주고 이런 어떤 과정이 있잖아. 근데 어떤 정신 나간 엄마가 씻고 밥 먹어. 밥 먹고 앉았는데, 아씨 말하다 보니까 열받네. 눌러와. 그만 먹어. 너 좀 더 맞아. 야 말하고 생각해보니까 내 분이 덜 풀려가지고 안 되겠어. 넌 좀 더 맞아야 되겠어. 그래서 밥 먹는데 숟가락으로 머리 때리고. 이런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자, 엄마는 아이가 잘못했으니까 혼냈겠죠, 그렇죠? 혼내고 난 다음에 뭘 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혼난 거 끝나고, 그거 이제 씻고 와. 뭐예요? 너도 이제 씻고, 그 죄도 씻고, 마음도 씻고, 눈물만 닦고 오라는 게 아니라, 씻고 와서 이제 뭐 하자고? 이제 다시 엄마와 온전한 관계 안에 초대하는 게 밥상이잖아요. 그래서 씻고 와서 밥 먹으라는 거. 그죠? 엄마가 씻고 가 이 새끼야. 그리고 엄마가 방문 닫으면 엄마하고 관계가 단절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 돼 보시면 알겠지만 엄마도 마음이 좋아서 앉으라는 거 아니야. 엄마도 사람인데 쉽게 혼내고 나도 엄마도 분이 안 풀릴 수 있잖아. 그거 혼낸다고 뭐 잘못했다고나 해? 그 잘못했다고 안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얼마나 더 꼴보기 싫어. 그래도 그 엄마 그럼 끝까지 어떻게 할 거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씻고 와 하는 거야. 씻고 와 뭐야? 이제 끝내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 이런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바알볼 사건 때문에 24,000명이 죽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심판과 징계 속에 그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때 그 백성들이 계수하라는 거 뭐예요? 이제 씻고 와. 이제 씻고 와. 가지?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가자. 가나안으로 가자는 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냥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버려두거나 그냥 거기서 머무르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내일로 가나안으로 초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2차 계수의 의미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맞았으면 그만해야 돼. 이거 거꾸로 해볼까? 저 엄마는 안 그런데 근데 딸들이 조금 그런다며. 혼나고 났는데 씻고 와. 근데 앉아가지고서 이제 엄마가 막 풀어주려고 해도 그 다음부터 이제 그냥 말 안 하고 밥 깨작깨작 먹고 안 먹고 이제 계속 삐지고 이제 속이 터질 것 같은데.
괜찮겠어? 벌써 벌써 마음이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갑자기 딸을 안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속 터질까요? 그쵸? 여러분 부모라면 야 네가 잘못했잖아. 내가 지금 용서해주고 내가 안아주겠다는데 쥐가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뭐 맨날 그러고 아니면 이제 거꾸로 뒤집어 봅시다. 나쁜 놈이라서 아니라 진짜 계속 얘가 밥을 먹으면서 밥 먹다가 엄마 나는 밥 먹을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 난 정말 난 죽일 놈인 것 같아. 나는 진짜 안 되는 놈이야. 난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얼마나 엄마 속 터지겠어.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시제는 어디 있냐면 알았어 그래 잘못한 거 심판 가운데 있었고 혼났으면 끝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과 내일로 가자는데 늘 안타깝게도 우리의 시제는 과거에 있어요.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상처받은 거, 고통받은 거 늘 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까 내일로 오라는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늘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어. 예전에 상처받았고 나는 이것도 상처받았고 과거에 내가 뭘 했고 이제 저희가 목회 자녀 세미나 때 하는 거 주로 그거잖아. 그렇죠? 나 얼마나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너도 간식 뺏겼냐? 나도 뺏겼다. 너도 거지같이 살았냐? 나도 거지같이 살았다. 근데 그거 왜 하냐면 의미 없다는 거 아니고 그것만 하고 가면 아무 의미 없고 그거 해서 뭐라고 이제 내일로 가자고 그거 해서 이제 회복으로 가자고 그거 해서 가나안으로 가자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목자세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어떤 상처를 가졌던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었던지 이제 그것을 딛고 내일로 향하게 하라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멈추지 않았으니 너희도 멈추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다시 우리에게 제시하려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에 이게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입니까? 안 넘어진 사람 혹시 아세요? 성경에 안 넘어졌다는 건 죄 안 졌다는 사람 아니고 일단 그것도 없어요. 일단 죄 안 진 사람도 거의 없고 성경에 그것이 절망에 넘어졌던 환경에 넘어졌던 자기 죄 때문에 넘어졌던 성경에 단 한 사람이라도 안 넘어진 사람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안 넘어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넘어졌어. 다 안 넘어진 사람이 없어요. 다 절망에 빠졌고 그 대단한 모세, 아브라함,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다 절망에 빠졌어요. 다.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던 절망 가운데 빠졌던 다 넘어졌다고요. 모두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일어서서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라고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고요. 오늘 성경이 뭘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도 그 길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해도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불러주고 계시는 거죠. 몇 번 넘어진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면 돼요. 1000번 넘어지죠? 1001번 넘어지면 돼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기억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자퇴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퇴할 때 제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학교는 그만두는데 어차피 너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안 물어보고 최종 학력이 뭔지만 궁금하지. 그러니까 상관없이 내가 자퇴하고 나는 알아서 검정고시 봐서 대학 가면 그 자퇴한 게 무슨 상관이야. 결국에 내가 저 MDB도 했어요. 네, 저 석사예요. 내 끝이 뭐냐가 중요하지 몇 번 넘어졌는지가 뭐가 중요해요. 작심삼일한 말 저 너무 좋아해요. 작심삼일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왜 좋아요? 작심 3년 시도를 할 엄두가 안 나잖아. 이거 3년을 해야 돼? 3일 너무 좋지 않아? 3일하고 넘어져. 그 다음에 4일째 다시 작심 3일 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만 살아도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3일 살고 하루 넘어지고 다시 3일 살고 하루 넘어진다면 이거 너무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그걸 죽어라 안 넘어지겠다고 버텨요. 내가 버틴다고 안 넘어지는 것도 아닌데. 중요한 건 몇 번 넘어졌는지가 아니라 그 넘어진 내가, 심지어 넘어진 가운데서도, 심판 중에도,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한 번도 쉬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넘어진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다시 숫자를 세라고 얘기하시는 건 각 지파를 정비하고 이제 다시 나아가자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못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넘어지는 건 괜찮아요. 얼마든지 넘어지세요. 문제는 거기서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못하는 거 괜찮아. 뭐 잘 못할 수도 있죠. 제가 이제 저희 아이에게 늘 하는 말이에요. 못해도 괜찮아. 못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야. 그건 죄도 아니야. 못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뭐예요? 안 하는 거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거야. 못하는 건 괜찮아. 했는데 뭐 달리기 못할 수도 있죠. 공부 못할 수도 있죠. 운동 못할 수도 있죠. 못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안 하는 게 문제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심판 중에서도 내가 무엇을 얻었던 잃었던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믿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가 쉬지 않았으니, 내가 멈추지 않았으니,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 너희도 멈추지 말고, 너희도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죄 가운데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향해 멈추지 않게 할 그 동력이 될 거예요. 그저 오케이, 내가 주를 가봐야지, 안 가져요. 연료가 있어요. 연료가 뭐예요? 나로부터 한 의지, 결단, 이런 걸로 안 가져요. 하나님이 날 위해 얼마나 멈추지 않으셨는지를 기억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출발할 때 우리도 절망 가운데, 우리도 죄 가운데 일어서서 하나님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멈추지 않았으니 저와 여러분도 멈추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